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렐루야를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알렐루야는 라틴어입니다. 우리가 이 할렐루야를 교회에서는 넘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데살로니가 우리 전서를 계속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우리가 오늘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말씀이에요. 항상 깨어 있어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신 축복의 나라입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도 저와 같이 한 3년여를 같이 사역을 하다 미국으로 이렇게 간 김남태 목사님 이번에 한국에 다시 나오셨어요. 수술을 받기 위해서 갑상선 수술을 암 수술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미국은 의료비가 너무너무 비싸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술을 받는데 의료보험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술비가 1,000만 원이. 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만큼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매일이 감사합니다. 지금도 감사.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 네,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해요. 이거 반복적으로 이거 매일 뭐 금요일마다 나와가지고 이거 뭐 무슨 효과가 있어 이렇게 마귀는 의심을 가져다 주고요. 회의적인 생각을 가져다 주지만은요 모든 것들이 축적이 됩니다. 네, 축적이 되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기적이 됩니다. 이런 영적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오늘 항상 깨어 있으라 이어서 나누겠는데요. 이 바울 사도가 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가 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은 이미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라는 이 그 우상 숭배가 이렇게 완전히 그것이 뭐 신격화되고 만연한 그런 사회가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 그것은요 왕따예요, 왕따.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 발붙일 곳이 없었어요. 직장을 갖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누가 받아주질 않아요. 그리스도인 그럼 낙인이 찍혔어요. 직장에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떻게 했어요? 삶이 그냥 너무너무 가난한.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극심한 환난, 그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당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헌금을 모았어요. 예, 그들 안에는요 은혜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현실로 처한 상황은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넘치게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주님을 기다렸겠어요. 삶은 너무너무 환난 속에 너무너무 고통 속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그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고 맞이해야 될지. 주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냥 지금이나 마찬가지 때와 시기, 주님이 어느 때에 오실까, 언제 몇 시에 오실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증이 많았겠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예, 주님이 이왕이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아무도 주님 오실 날을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그 날이 언제인지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 주님이 자기 세대에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억지로 날짜 짜맞추기 하다가 망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바울 사도도 말씀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날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그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소관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이 세상을 위해 계획한 플랜을 쭉 짜셨을 거예요. 구원 계획, 주님이 언제 오실지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플랜들이 성취가 될 때 주님은 오실 것이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기도하다가 찬양을 드리다 선교하다가 아니 오실 주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딴짓하다가 걸리면은 그게 문제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는 너무 두렵고 너무 걱정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주님은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만 그날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며 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손양원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를 이렇게 들었어요. 주님 언제 오실까? 손양원 목사님이 살아가던 그 시대도 정말 얼마나 사슬퍼런 일제시대에 그지요? 네, 그리고 그것을 지나고 또 우리 참 그 대한민국의 신앙을 지켜간 어른들을 보면 그거 끝나면 또 6.25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또 신앙을 버텨냈던 것은요 이런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고대가들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그 현실에 힘들고 그 어렵고 이러한 것들을 다 이겨낸 거예요.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주님만 고대하고 기다리니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이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신부 되신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지 마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네, 이런 찬양을 한없이 부르면서 그러면서 그 고단하고 힘들었던 삶을 이겨냈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까? 늘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컸던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2절에서 밤에 도적이 들어오듯 주님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둑놈이 오는데 예고하고 옵니까? 예고 없이 온다라는 것이죠. 주님도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느 때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정확한 시간과 때를 알 수 없었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세상은요, 아무리 인간 사회가 정치적인 안전장치와 그리고 평화, 복지제도를 완성해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것이 아무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리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가장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 그러니까 세상의 복지는 아마 생각하기엔 날로 좋아질 거예요. 복지가 좋아지면 비례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다라는 증거예요. 지금 복지 좋은 나라들은요, 이미 하나님 다 버렸어요. 하나님 다 버렸어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왔다, 이런 사인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런 죄와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참 환난을 당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회 시스템 안에서 왕따에서 직업을 가질 수 없어서 극심한 가난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빛 속에 살았어요. 그 복음의 빛 속에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끄러움 없는 신앙생활을 지켜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는 영적으로 잠든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잠들었다라는 게 뭐예요? 잠들었다라는 게 교회 와서 자는 거예요. 네. 뭐 주님이 다시 오신다니까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그냥 예배도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장시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성장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을 추구해야 됩니다. 또 영적으로 게으른 성도들이 있어요. 시간을 낭비하는 무익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든지 간에 그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하는 만큼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자, 6절. 자,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 우리 한 번 더 도전합시다. 옆 사람이 정신을 차립시다. 네. 네, 이게 정신 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군인들도 보면은요, 군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군인 정신이에요. 그렇죠? 군인이 정신이 나가버리면 그때부터는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과 절제입니다. 예, 훈련하지 않으면은 정신이 깨어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좋은 군인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일 훈련합니다. 그렇죠? 강한 군인은 매일 훈련해요.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또 절제합니다. 예, 절제하잖아요. 철저히 절제하고 훈련하고. 그러니까 영적 전투가 전쟁이 앞으로 갈수록 치열해질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영적 훈련을 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이런 것 같아요. 한 번에 템포를 죽이면은 그러면은 하다가도 굉장히 느슨해져요. 네, 우리 형제들도 보면은요, 예배를 템포를 맞춰서 쫙 와. 그러다가 한 주일 딱 쉬면은 그러면 교회 가기 싫대. 그냥 피곤하니까는 그냥 더 자고 싶은 거야. 근데 템포를 유지하면서 계속하면 그 템포를 지키면은요, 그러면 수월해요. 그런데 자꾸 템포가 떨어져 보십시오. 나중에는 템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완전히 깨져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프로들은요, 항상 그 템포를 유지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자기를 철저히 절제합니다. 근데 아마추어들은 어때요? 템포가 없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들쭉날쭉. 그러니까 매일 아마추어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매일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은 뭐 새벽형 인간, 올빼미형 인간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새벽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이잖아요. 예, 새벽에 우리는 이불을 박차고 다 일어나야 돼. 예, 지금은 더 그럴 때입니다.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가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돼. 예, 창조의 하나님을 새벽부터 맞이하고 창조의 하나님과 교제하고 창조의 하나님과 하루를 함께 걷는 것이죠. 저는 다윗을 보면은요, 굉장히 참 도전이 돼요. 시편 57편을 읽을 때 특별히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됩니다. 시편 57편에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스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맺히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시편 57편의 이 배경이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하다가 마지막에 아둘람 동굴까지 피신해서 들어가요. 동굴에 들어갔는데도 유능한 사람들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순 보면 빚쟁이들, 지금 먹을 것도 없는 이런 사람들, 어디 갈 곳도 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동굴로 모여들었어요.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너무 비참한 상황이에요. 거기서 뭘 희망을 찾아볼 수 있겠어요? 사실 그 안에 미래가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그냥 거꾸로뜨림을 당한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다 자포자기할 상황입니다. 아, 이젠 글렀다. 여기서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사울은 추격해요 또. 그런데 여기서도요 잠잘 수가 없어요. 그 다윗은 여기서 결단을 합니다. 내 정신이 잠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깨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새벽에 놀랍게 비전을 선포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오 하나님, 내가 이 새벽에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하는데 이 새벽부터 뭐예요? 그 속에 진짜 이 다윗이 결단하고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새벽부터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하고 갈망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동굴에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은요, 사실 이 동굴 속에서 한번 구절을 다시 한번 넘겨줄래요?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물은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선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에 무슨 열방을 알겠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너무 명확하니까 하나님, 내가 만민 중에서, all nations 중에서 내가 하나님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하고 내가 문 나라 중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이 선포되는데 여러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서 함께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경건한 자들이 그 아둘람 굴에서 막 일어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 다시 왕국을 세울 때 다 리더들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자들이 진짜 리더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요. 만일 다윗이 이 상황 속에 그냥 정신이 잠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같이 퍼마시고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푸념하고 그리고 남을 비난하고 이러면 다윗은 거기서 끝나고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자신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 함께 모인 그러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불어 넣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깨어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깨어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시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겠어요?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목사, 그죠?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잠들어 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무엇을 주셔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이 사명을 받고 그리고 비전을 받을 때 정말 그의 영혼이 춤을 췄어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렇지요? 예, 정말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자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고. 그 당시 사회를 보면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도요, 그런 로마 문화는 정말 쾌락의 문화예요. 그래서 술 취하고 밤에 취한 취객들이 밤을 누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요, 모르는 게 있어요. 밤은 자기를 그냥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이 밤이라는 것은 그냥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깨어 있으면은 이 밤이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준비한 만큼 내일을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준비되지 않고 여러분 내일을 또 맞이한들 그 내일이 무슨 또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우리가 밤에는 열심히 평안한 잠을 자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몸과 육과 영혼이 내일을 위해서 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일찍부터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오늘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은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넘치는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요. 뭔가 우리들에게 탁월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승부가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위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밤에도요 뭔가 그냥 정신이 취하도록 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럼 내일은 다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예, 우리가 정신도 잘 준비되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하루하루 축적되면은 그러면 놀라운 인생의 비전, 내일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오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탄은 뭘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면 갈수록 보면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그 믿음 편한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해요. 믿음이 떨어지도록. 여러분 그래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무너지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무장해야 돼.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러분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자신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그런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혼자는 지켜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의 공동체가 더 모여서 믿음을 지켜내고 예배를 지켜내고 기도를 지켜내고 사명을 지켜내야 여러분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만나도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 이게요 정말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건 뭐예요? 그냥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믿음이 죽고 말아요. 기도가 죽고 말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적으로 죽고 말아요. 또 하나는 재림이 오면서요 사랑이 점점 식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끝까지 사랑의 옷을 벗으면은 안 돼요.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자기 사랑만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러한 세상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이웃들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는 것을 멈추면은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마이클 샌델의 책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이분이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을 쓰고 지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 최근에 책을 펴냈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를 제안하는 게 그것이 따뜻한 공동체.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공동체를 세워갈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흐르는 따뜻한 공동체를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큰 사명이에요. 따뜻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8절에도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죠. 세상이 불안하고 요동칠수록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아멘.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확신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빠지면은 그것은 참된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돼. 매일매일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가?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가?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가? 십자가의 희생이 있는가? 십자가의 용서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재림이 이렇게 오는데,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 시대나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우리가 이곳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대로 성경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살다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렇게 서 있으면은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절대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많이 격려해 줘야 돼. 더 교회 공동체는 격려가 약이 돼.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서도록 서로 빌드업 해 주는 거. 예, 이러한 것들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데, 교회 공동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세상은 서로 짓밟으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교회는 서로 빌드업 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재림이 가까이 온다고 개인적인 운동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공동체. 한번 합시다. 끝까지 공동체. 예, 끝까지 공동체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바꿈지 않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어저께 106세 되신 김영석 교수님의 인터뷰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106세에 책을 집필해가지고 이번에 책 내셨어요. 이제 아직 사진 못했는데 곧 사보려고 그래요. 106세에 뭔 이야기를 쓰셨는가? 와, 대단하죠? 그런데 이분이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106세가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신은 늙지 않습니다. 와, 정신은 늙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는 다 늙어요. 정신이 늙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독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여러분, 정신이 늙지 않으려면 그러면은 끝까지 성경 읽어야 돼요. 끝까지 성경 읽고 독서하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예,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주님 맞이하던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맑은 정신을 주셔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그 맑은 정신으로 주님 만나고 맑은 정신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